저도 부목사를 제가 부교육자 생활만 24년을 했어요. 24년. 제가 김문훈 목사가 우리 친구 동기인데 고려신학교 43회인데 제가 담임 목사를 한 100여 명 되는 중에 우리 고신대학 출신, 서울고신 출신, 전라고신, 경북신학교 이 4개가 합해서 우리 이제 43회가 됐는데 저는 이제 부산 고신대학을 학부 4년, 대학원 3년, 7년을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제가 부교육 생활을 느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42살에 서울 월드컵 할 때 한일 월드컵 할 그때 제가 42살에 담임 목사를 나갔더랬습니다. 제가 평소 또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김성호 목사님 교회,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성기 장로님 교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절대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형제가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끝나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이 오후 시간에 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부서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가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심령도 은혜가 식으면 끝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심령에, 특별히 장로님들의 심령에 은혜의 불이 활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종을 감추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며 또 헌신 예배 드리는 부서와 부원들에게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장 전후 문맥을 잠시 살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번에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고 거절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너는 불꽃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 증거가 뭐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신이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보낸 증거가 뭐야? 안 믿을 것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거절하느냐? 출애굽기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시면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지만 모세는 또 거절하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거듭 못 간다고 거절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시느냐? 출애굽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번에는 노하십니다. 노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동역자로 있지 않느냐? 내가 너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알고 있다. 그가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그의 입에 내가 함께해서 너가 말 못하는 것 대신 백성들에게
바로 왕에게 잘하도록 해주마라고 하시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억지로 자의반 타의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출애굽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백성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 길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약 40년 하다가 80세 노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가라고 하니까 거절 못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가려 하던 모세가 이제는 순종하여 갈 때 왜 하나님은 도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쟁이십니까?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가려고 못 간다고 할 때는 그렇게 가라고 화까지 내시면서 가라고 하시더니 진작 그 길을 가는데 왜 모세를 죽이냐 말이에요. 왜 죽이려고 하시느냐 말입니다. 본문의 깊은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또는 교회 주변에 복지부가 이웃을 섬길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 자세, 오늘 이 오예배 제가 한 세보니까 한 90여 명 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예배 드리지 않는 부서에 있는 다른 성도나 오늘 또 해당 부서에 있는 성도나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내가 당장 없어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 말고 대신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출애굽의 이 대과제를 모세에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출애굽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창세기 17장에 13년 만에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안 되는갑다. 이렇게 떡밀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의 길을 가라고 출애굽의 사명을 하라고 이렇게 강건하여 나를 애굽에 보내는 걸 보니까 나 하면 안 되는갑에 그건 모세의 착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이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봉사자가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 말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련하지만 먼저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지 사역을 감당하는 큰 교회들은 특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농촌 교회보다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교회보다 또는 도와주는 상대방 불신자들 그 형편들보다 재정도 넉넉하고 인프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 사랑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슬쩍 끼어든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고 나면 겸손히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 교회로 하게 하셨으니 우리 금호교회로 하여금 복지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게 하셨으니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가 안 해도 변함없이 내가 하고 아니면 내가 안 하고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선한 일은 나 말고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지사역을 좀 해놓고서는 조용히 사라지거나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다 이루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즉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을 하고서 안심하고 당신은 사라져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이 시대에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당장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출애굽의 구원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복지사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만 드러내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오후의 시간, 잠 오는 시간인데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597장 하겠습니다.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한평생 교회를 섬길 때 목회자뿐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장리집사님, 서리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내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과 자세로 한평생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이웃을 향해 복지 사업을 하실 때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해가 져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고 종아, 하루 종일 양 친다고 밥 간다고 수고했지, 어서 발 씻고 같이 밥 먹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인이 식사하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주인의 식사가 다 마칠 때까지 배가 고프지만 종은 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고 누가복음 17장 8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우리 금호교회가, 우리 복지부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항상 교회를 섬길 때, 또 어느 부서에서든지 교회를 섬길 때, 당회가 올해는 무슨 일을 맡으시오, 어느 파트에서 봉사하시오 할 때 가장 겸손한 자세는 나는 일을 해놓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인께 물어보고 하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 신학교 교장에게 찾아가서 웁니다. 교장 선생님, 내 죽은 남편 신학생 알죠? 죽으면서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었고 아들 둘이 하고 저만 남았는데 돈을 빌려준 채주가 와서, 채권자가 와서 빨리 언제까지 그 빌려간 돈 안 갚으면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종으로 삼는데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교장 선생님, 신학교 교장 선생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교장인 엘리사에게 와서 울고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때 이 여인이 말하기로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말하기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 사람에게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오도록 너희 두 아들을 통해서 그릇을 빌려오너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문을 닫고 그 기름을 빈 그릇에 하나씩 부어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인이 시킨 대로 가서 두 아들과 함께 방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이 그릇도 차고 저 그릇도 차고 빌려온 그릇이 다 찼을 때 여인이 아이들아 빈 그릇 더 가져오너라. 어머니 빈 그릇 없습니다 했을 때 기름이 스톱,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열왕기하 4장 7절에 그 여인이 남편이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처음에도 선지자에게 가정사의 어려움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기름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웃에게서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찼을 때에도 이 여인은 자기 마음대로 기름을 시장에 내다 팔거나 자기 생각대로 기름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이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찼을 때 또 다시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했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답답한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작정기도,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어떤 사람은 철학기도 막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방방거리면서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하나님께 끝까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금호교회가 해야 할 복지사역의 방향을 먼저 기도로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라는 것을 할 때 마음대로, 야, 우리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교사 누구도 있고 거기 보면은 바나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타자가 사울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1번 타자 5번 타자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주를 선교 금식할 때에 기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라는 선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일꾼을 세우고 파송했다는 거예요. 선교만 그런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복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올해 2025년도에는 어떤 방향에 중점적으로 우리 교회가 복지 사역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복지 담당 장로님, 또 회계 권사님, 또 서기 안수 집사님이 있다면 이 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해가 오기 전에 기도를 하고, 당에서 발표가 나면, 인사조직 발표가 나면은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 25년도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의 생도가, 아내가 누구에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처음도 물었고 마지막도 물은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경북 서분로의 이 구미 동시차례입니까? 장로님 동시차례 금호교회의 위임 목사로 저 김성호 목사님을 10수년 전에 파송했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복지부 파트의 임원들이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당회장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올해 목회가 45년 차인데 이제 저도 한 몇 년 있으면 졸업인데 그렇게 하는 장로님 많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으로, 우리가 아까 했지만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으로, 아들 4명이 다 목사예요, 목사.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요 하루에 새벽기도 4시간씩 가정예배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고, 새벽기도 안 갔다 오면 밥 먹지 마라 했어요. 밥 먹지 마, 밥상에 앉을 자격이 없어. 그랬던 저희 선친 장로님인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96세 정도 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여쭤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도해 줘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1절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이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우리 파트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지자 생도는 처음에도 물어봤어, 선지자에게. 마지막에도 물어봤어.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팔아서 빛을 갖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생활비로 쓰거라. 선지자 생도가 하나님께 받은 답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금년도에 맡은 내 분야니까 내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장 하나님께서 김성호 담임 목사님에게 위임 목사로 이 목장을 맡겼기 때문에 목사님께 여쭤봐야 돼. 각 파트별로 장로님이 오셔서 그게 위임 목사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거의 잘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정적인 오점을 남기는데, 나도 하나 되네. 모세만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되네. 나도 요단강이 갈라지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네. 나는 요단강이 갈라지네. 아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네. 짠짠짠. 야, 되네.
자기 승리 도취에 취했던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과 조약을 맺기 전에 기도 안 하다가 큰 공경에 빠진다는 말씀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9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는 조약을 맺고 결과는 곤욕을 치르는데 쏘갔어. 멀리서 온 것이 아니고 막 곰팡이 핀 떡을 보여주고 떨어진 신발을 보여주고 떨어진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당신들한테 온다고 얼마나 멀리서 온 줄 모릅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와 화친합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결정하는 바람에 그 구약의 교회가 민족 공동체가 큰 곤욕을 치르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할 때는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죽었을까요? 전쟁을 잘못해서. 사울 왕 전쟁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것은 역대상 10장 13절에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신접한 요즘에는 무당에게 찾아갔고 세 번째로는 역대상 10장 14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세 번째 잘못은 기도해야 할 사울이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본 다윗은 사무엘하 2장 5장에 보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다시 올라가리까 말릴까 어느 쪽으로 가리까. 다윗은 왜 연전연승하느냐? 한 건 한 건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성경 아무리 봐도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사울이 왜 40년만 하고 일회용 젓가락처럼 일회용 종이컵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안 물으니까 어디 갑니까? 점쟁이 집에 찾아가. 점쟁이 집에 신접한 여자에게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안 물으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듭거듭 어기면서 핑계대고 좋은 양 저거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우리가 남겨둔 겁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더 우선입니다.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가시면 모든 일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합시다. 어떤 방향으로 해냐? 첫째는 겸손한 자세로,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복지 파트의 일을,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돈 있겠다, 사람 정해졌겠다, 추석, 설 아니면 뭐 특별 구제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는 성경을 잘 모르는 소리인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이 말씀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7년 대성전은 다 없어지고 다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만큼 사람 숫자도 안 되고 물자도 모자라고 뭐 한 5만 명이 달려들어서 뭐 하겠어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돌 뜨는 담꾼만 7만 명이었는데, 그래서 기가 차서 망연자실하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하시는 말씀이 새롭게 성전 짓는 이 문제가 스룹바벨 이 앞에는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앞이 캄캄하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큰 문제 앞에서 시간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기도하고 구하면 그 평지가 된다. 큰 산이 낮아져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재미라.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맛을 아는 금오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없는 중에 다 주머니 끌려가지고 결국은 학계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스룹바벨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동교에 5년 전에 오니까 항정건 장로님이라고 재작년에 갑자기 일하시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처음 오니까 제가 6월 달에 왔거든요. 목사님 도내기 써 있어. 장로님들은 첫 마디가 목사님 도내기 써 있어.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 우리 모동교회는 시골교회거든요. 금호교회처럼 도시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00 몇십만 주는 사례도 첫 주 한 번 나눠주고 둘째 한 번 나눠주고 100만 원씩 나눠줬다는 거라. 그때 코로나 때 제가 봤습니다. 코로나 때. 근데 교인들도 한 80명 되는 사람이 다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1부, 2부 나눠서 1구역부터 4구역이 1부, 그 다음에 5구역부터 8구역이 또 11시에 2부 이렇게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이 맨날 쩔쩔쩔쩔 하다가 추수감사절 가가지고 재정이 이제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라. 해마다 그렇게 수십 년 반복을 해놓으니까 목사 처음 온 사람에게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입에서 글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돈액기 써있어. 참 그런 만큼 하는데 근데 그 장로님 참 인정은 많아. 목사 생일이라고 밥 사주고 그 바쁜 토요일 날 저 청송에 요번에 불난 그 무지개 약수입니까? 그때 가서 밥 사주고 갔는데 목사 토요일 날 제일 바쁘거든요, 여러분. 토요일 목사 뭐 밥 사준다 부르지 마요, 부르지 마. 그래가지고 한 장로님인데 저하고 한 3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모든 교회가 맨날 해마다 내년에 70주년인데 늘 재정이 바다 또 마이너스 됐다가 추수감사절 돼서 성도들이 왕창 헌금을 하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라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21년도에 왔는데 21년도 연말에 딱 다 쳐보니까 돈이 3천만 원이 남는 거야. 20년도 해보니까 5천만 원이 또 남는 거야. 코로나인데 23되면 또 돈이 남는 거야. 그래 우리 박중호 장로님 지금 신무 장로님 제가 장로 세웠는데 목사님 교회 성전 리모델링 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아끼는 1억을 만들어놨다는 거라. 그래서 한 9천년 받는 정도 되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 한 95% 해놨어요. 지금 5월 둘째 주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건데, 근데 9천만 원 해놨으니까 돈이 남겠어요? 모자래. 플러스 4천만 원 장로님. 또 우리 박 장로님 또 걱정인 거라. 목사님 돈이 1억 정도면 된 줄 알았는데 돈이 너무 또 이것도 원래 공사는 버리면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이 교인들이 포도농사도 재미가 없는데 지금 샤인머스켓 저희 교회는 거의 교인 50가정 중에 40가정이 샤인머스켓 가정이라. 캠벨 가정도 한 10가정이 있고 샤인머스켓 재미없어요. 제가 며느리 볼 때 한 5년 전에 샤인머스켓 한 송이 10,000원씩 했는데 지금은 2,000원도 안 해.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교인들이요 모자란 4천만 원도 돌아가신 그 항장로 부인 송보수 권사님이 500만 원.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건축 헌금하라고 설교하지 마이소. 교인들 부담 느낍니다. 그럼 그럴까요?
자원에 사도록 하지 뭐. 그래서 저는 헌금하라고 한 번도 강구를 하거나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4천만 원도 자기들이 알아서. 저희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출석교회는 한 80명 되는데 가정수는 한 50가정인데 80명 중에 30명은 모동 토백이, 신일출, 이강아 이런 모동 토백이, 김정희 토백이고 80명 중에 50명은 서울, 인천, 광주, 대구, 수원, 부산, 대전 이런 데서 장로님 하시다가 권사님 하시다가 안수 집사님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은퇴해서 오신 분도 있고 짬뽕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통합적도 있고 막. 제가 정말 고심했더만은 어떤 장로님이 들어온 장로님이 목사님 고신 이야기 좀 그만하소. 고신 이야기. 아니 고신 목사가 고신 이야기 해야지. 예? 고신 이야기 해야지. 그래 참 하나님 은혜로 1억 4천만 들여가지고 예배당이 완전히 아내를 바꿔놨는데 내가 이제 경북 서부로 여전도 연합 회장한테 제가 와서 한번 여전도 연합 했거든. 또 한번 오시라고 우리 안 바쁠 때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서부 노예 연합 여전도 하러 오라고 한번 초청을 할 생각이라. 주일학 연합회도 그렇고 한번 생각이. 하나님은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인간의 능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큰 산 같은 문제, 거기 자녀의 뭐 결혼 문제든 가족의 뭐 큰 중병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이든 아니면 같은 교회 안에 인간관계가 꼬이고 꼬여서 수년 동안 안 풀어지고 쳐다보기 싫은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 20몇 년 만에 풀어졌잖아. 그런 관계든 큰 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께서 막힌 것을 무너뜨리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일을 복지사역을 할 때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만 그런 게 아니고 복지 선한 사업 하는 것도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서 효과가 30배, 60배, 100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지사역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내가 목마르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이렇게 날 도와주지 않았느냐 했을 때 이 오른편에 있는 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도왔습니까? 주님이 언제 감옥 갔을 때 우리 찾아갔습니까? 이 말이 쉽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지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교회 주변에 아직도 국가가 도와주지만 국가가 도와주는 그거 가지고 겨울을 지나기에 힘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보일러 기름을 대주고 겨울 지나는 동안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몇 드람을 쓰든지 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갈라디아 6장 9절과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 교회 내부적으로는 예배 사역이 1순위라면 교회 바깥으로는 전도와 아울러 이 긍휼 사역, 베푸는 사역,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역을 오늘 교회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오고 나서부터 해마다 돈 100만 원씩 모동면 주민센터에다가 기증을 해서 대경일보
경남 매일신문 이렇게 신문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100만 원씩 지금 3년째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면사무소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전도의 선한 빛을 불신자들에게 착한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실 줄로 믿지만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때린다는 것처럼 제가 감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이 금호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